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1시간 예배,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데요,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또 예배 중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배 중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궁금증이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벨을 기뻐하시고 가인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했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꺼내 오고자 하실 때에 그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셨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야 한다.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야 한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정말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상당수의 부분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죠?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그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찬송인 시편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성가대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성전 건축이 그의 소망이요,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비록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우상을 들여왔으니까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그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준비된 마음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준비된 마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양이나 염소를 반드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레위기에 보면 번제면 번제에 쓸 예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떤 양인지 확인한 다음에 준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이죠. 화목제는 화목제에 쓸 양이 어떤 양인지, 수컷인지 암컷인지 어린 양인지 또 염소도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거기에 맞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이나 염소를 정확하게 미리 준비해 놓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내가 준비한 그 양이나 염소가 혹시 병든 것인지 흠이 있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준비할 때는 내가 지금 준비한 양이 병이 들었는지, 콧물을 흘리고 있는지, 눈에 충혈이 있는지, 피부병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혹은 이빨이 부러졌는지 입을 벌려서 그 이빨의 개수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준비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이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 마음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 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 피부병이 있거나 우리 영혼에 이빨이 빠져 있거나 우리 마음에 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병이나 흠집은 뭐죠? 바로 감사가 아닌 마음, 즉 원망, 미움,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하여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그 예배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했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혹시 분노가 있는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가? 이 예배의 순간에 원망이 있는가? 불평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제거한 후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성경책도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 주일 아침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미군들이 철머를 벗고 총을 맨 채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대상 대신에 작은 테이블을 세워서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목사님이 찬송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미군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 들판 위에 철머를 내려놓고 총을 들고 찬송하는 모습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보였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
그 모든 것이 부서진 그런 전쟁터 위에 한 병사가 풍금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풍금에 따라서 미군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전쟁통에 풍금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구하긴 어디서 구합니까? 전쟁 중이라도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미군들이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 무거운 풍금을. 얼마나 거추장스러웠겠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전쟁통에 풍금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야,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예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나는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구원받은 백성이 갖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복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억지로 강제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일일이 걸어서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오세요,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끌어다닌 적이 있던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이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내해 주시고, 내가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도 우리 하나님 나를 품어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 하나만 알아도 정말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고,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등을 돌릴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실패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뉴잉글랜드 동부 해안 연안에 아주 작은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남자들은 전부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 때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되자 동네 모든 남자들이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늦은 오후가 되자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배가 돌아와야 할 시간인데 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동네에 있는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이 해변가로 몰려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오열하면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 한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야! 봤더니 불이 막 난 거예요. 집안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했는데 실수로 불을 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뛰쳐나왔어요. 집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남자들이 없으니 이 불을 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남편이 탄, 아빠가 탄 배는 돌아오지 않고 또 불이 나서 그 불을 끌 사람은 없고 절망의 위기의 위기였습니다.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고기잡이를 떠났던 배가 무사히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치고 얼싸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우리 아빠 살아왔다고 막 기뻐했어요. 그런데 선장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난밤 풍랑으로 우리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가판 위에 엎드려서 뒹구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횃불이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횃불을 보여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미친 듯이 그 횃불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난 것이 불행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배를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 중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지력과 능력과 영역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감사하면 그 감사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증폭되어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의 능력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응답을 기대하며 예배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해 보세요. 응답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씀이죠? 감사가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꾸법이거든요. 시편의 한 문장에 앞에 절과 한 문장인데 앞에 마디와 뒤에 마디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이걸 반복하는 게 시편의 특징인데 그 원리를 적용해 보면 감사가 바로 옳은 행위다. 감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감사에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에는 응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죠. 그러나 5,000명? 아니 10,000명? 아니 15,000명?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구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사와서 이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을까? 그러자 한 제자가 주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뿐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증폭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감사로 예배하고 동시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 그런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8일에 시카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는 무려 3일간 지속되었죠. 그 결과 시카고라고 하는 큰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무려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죠. 그런데 이 화재로 시카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았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서 완전히 소실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지었던 예배당이거든요. 정말 온 성도가 눈물 흘리며 정말 없는 돈 다 들여가면서 건축했던 그런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낙심했죠. 나의 수고와 기도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참 화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항상 감사하세요, 이것이 설교의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건축한 이 예배당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이런 절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 불났어도 이 예배당만큼은 지켜주셨어야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형제님, 지금 대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는 더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더 큰 예배당을 주시려고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자 그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이재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불타버린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 20,000명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지금 교회는 없어요, 불타버린 그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수많은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바로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시카고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경험하고 평강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예배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